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배웠던 빌립보서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이 옥중 서신 가운데 유독 기쁨의 서신이라 불릴 만큼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서신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이는 빌립보서 안에는 형식적인 어떤 문체나 체면치레하려는 문장들이 없고 오직 그들을 향한 일상의 기쁨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이 베푼 감사의 내용을 고스란히 적어내고 있어서 이 사도 바울과 그들과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난 빌립보서 마지막 4장 문장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세 가지 권면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 감사 인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지금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온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문장을 전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글을 적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행위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와 같은 글을 적는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란 문장은 사도 바울의 어려운 현실과 사역을 도왔던 그들의 선행을 다시 한번 칭찬하고 싶다라는 역설이죠. 이는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처음 인사 부분에 언급했듯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첫날부터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었던 유일무이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언급해 주므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강조용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족함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참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비천에 처하다라는 문장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일전에 이 빌립보서를 언급하면서 로마 시대에는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오직 힘의 논리를 따라서 강한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힘의 논리를 따르는 거예요. 당연히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다스리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 겸손이라는 것은 있지 않는 문장이죠. 그들에게는 오히려 톨레랑스, 한마디로 관용을 베푸는 행위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이나 양보는 낮고 천한 자의 당연한 몫이라 생각했던 것이 이 빌립보가 있는 이 로마 시대의 당연한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은 그가 스스로 천한 사람이 되어 상대가 누구이든지 자신이 섬기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은 이처럼 낮은 사람이다라는 소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그런 자세와 마음을 혹시 배우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닮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낮아지고 천한 직분 그리고 남을 섬기는 일은 그것은 귀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사고, 그런 개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설명이죠.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외적으로 비천한 신분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면서 자신은 로마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사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에서 재력과 권력이 따른 신분이었다라는 것, 그 당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로마인이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비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인은 당시 특별법이 있어서 어딜 가든 보호를 받았던 사람이, 로마인 먼저부터 그렇게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고,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사의 바리새인이었던 표현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권세가의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율법을 따를 때는 존경받는 위치, 사회적 위치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문장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삶이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풍부라는 단어가 페리슈에인이라는 단어예요. 페리슈에인, 이것은 부유하고 탁월한 삶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는 이 땅에서 재력과 권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부터 그러한 삶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는데 더 위대하고 영화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차원에서 풍부, 페리슈엔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믿고부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초월적인 이 믿음의 사고방식이 페리슈엔이라는 단어예요. 최고의 가치, 풍요의 가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따르는 것이 최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역시 제자들에게 탁월한 가치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매사가 열정적이었어요. 율법에 진심이었고 최고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것보다도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 의가 이러한 율법사들보다 못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문장 가운데 더 낫다라는 단어가 이 페리슈에인, 페리슈오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탁월한 의를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비판하시고 비난했어요.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다 말하지만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다 가짜다라고 폄하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열정으로 열심히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열심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믿음의 의를 통해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니 그 바리새인들도 받을 수 없고 일반인도 받을 수 없는 탁월한 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극히 풍요로운 것이고 최고의 의, 탁월함이다. 페리시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일체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열심히 행위를 보이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종교심으로는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그렇게 열심은 비록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주셨던 그 은혜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의의를 얻게 되었다라는 설명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감사하고 감격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나머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페리시오예요. 한마디로 탁월해요. 하나님께서 갖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부족하고 천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풍부한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페리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자신은 이 땅에서 가장 감격적이고 귀한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주는 재물과 재력보다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최고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자신 같기를 이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영적 성숙함의 표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문장이 문법상 분사형이에요. 이 분사형이라는 것은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지금 나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 사도 바울을 어려움 속에서 강하게 만드신 그 힘은 누가 주시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이 자리를 나오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믿고 있는,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고 나에게 그 같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힘이 사실 이렇게 낮게도 만들고 영화로운 자리도 서게 했다, 이런 설명합니다. 그러니 자신만 이와 같은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능력 갖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의 능력이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 역시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인데 그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것을 믿음이라고 덧붙여 설명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문도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능력을 지녔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사적 측면으로 보면 사도 요한의 제자로 불렸던 이 서모나 교회, 이 폴리캅 감독의 유명한 일에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 이후의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말합니다. 당시 서모나 교회 감독으로 유명했던 이 폴리캅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명망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는 무리가 그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을 했고, 폴리캅은 이내 로마군에 잡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폴리캅의 덕망을 익히 알고 있었던 로마의 집정관은 그를 돕기 위해 설득에 나섰는데요. 교인들을 위해 한 번만 그리스도를 욕하면 된다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종교 신념을 위해, 그리고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딱 한 번만 욕하면
너희 죄는 다 사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폴리카바는 이렇게 유명한 구절을 말씀하죠.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집정관이 폴리카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수들이 무섭지 않소? 그대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저 맹수들에게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지만 오히려 폴리카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맹수를 부르시오. 우리는 악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선한 것을 부정하는 일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참으로 좋은 일이요 라고 자신의 모든 화형을 그리고 모든 부당한 그러한 대우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담대함은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도대체 누가 그에게 주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오직 그의 생명과 그의 감정과 용기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문장은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 왜냐하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절까지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를 해석해 본다면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척하나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느냐? 그것은 딱 하나야.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이켜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탁월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해졌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우리 상황 속에서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이는 앞서 언급했던 자신이 자족하는 삶에도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끝까지 두었던 그들을 칭찬하는 문장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초창기부터 마지막까지 돕던 유일무이한 교회며 그리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축복하길 오직 너희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구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유익이라는 단어가 로곤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들이 투자하고 얻어내는 이윤을 뜻하는 단어가 로곤입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쏟는 물질과 정성보다 더 많은 이윤이 넘치기를 원하는 바이다 라는 기원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이윤을 남기고 하나님께 그러한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사역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 우리 영락교회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헌물하고 정말 앞장서서 봉사하는 것도 이 봉사하는 것 가운데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퀀텀 리프라는 경제적 용어와 비슷한 원리이고 의미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퀀텀 리프라는 죄송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주여. 죄송합니다. 꺼버렸어요. 예. 왜 그러죠? 너무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당황하게 됐습니다. 퀀텀 리프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대나무가 4년까지는 이 30cm밖에 자라지 않다가 5년째에는 하루에 1m씩 폭풍 성장한다는 원리에서 나온 그러한 용어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대나무는 4년 동안 땅속 깊이에 자신의 뿌리를 계속 박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계속 뿌리를 계속 박아서 이 5년째 되는 날 다시 응축되었던 에너지를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각 생장점마다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특별히 헌물하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 충성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그런 메시지. 그러니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이윤을 바라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때에 이처럼 하나님의 놀랍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처럼 퀀텀 리프처럼 폭발적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문장은 미래형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현재부터 미래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과 우리는 이제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문안하다라는 단어가 너희끼리 인사라는 명령형의 그런 단어인데요. 서로가 각각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것은 성도에게 귀한 일이며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옆 사람과 인사하잖아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모든 문안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곳곳마다 빌립보 교회를 그만큼 자랑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저희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쯤에 그와 같은 교회에 정말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 문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응원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 혼자인 것 같죠?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목장 리더가 목장 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가 우리가 잘 되도록 응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잘 되도록 응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심령이란 단어가 푸뉴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의 정신과 영의 장소를 뜻하는 단어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욕심이 이 장소에 가득 차겠지만, 나의 지식이 이 장소에 가득 차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부터는 성령이 그 장소를 장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은혜를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인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깊은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이 마지막 문구는 너희가 예수 안에서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목포 영락교회 성도들 삶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빌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 우리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내용이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기억하고 오늘 잘 되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월 한 달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오직 예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넘어지고 싶고 쓰러지고 싶을 때에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벌떡 일어나 주의 영광 위에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강한 아버지 그 능력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한 달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베푼 그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하여 하나님께 은혜가 되었다라는 고백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표현들이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1월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2월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주의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는 여전히 도살이겠지만 그 문제에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벌떡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 단단히 세워져가는 성숙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